바쁘게 오셨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습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학원에 올라온 것은 주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사오니, 내가 만난 예수님 구원의 주님을 어쩐지 다른 사람에게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학원에 올라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요 이끄심인 줄 믿고 이곳에 왔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침잠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동안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쫓아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육신도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가정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늘 이끌어 주셔서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이 육신의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2장, 13장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자, 59쪽 교재를 펴시고요. 12장은 6월절 사건입니다. 자, 1절에서 13절은 6월절이 제정이 되는데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음. 2절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달은 유대 그 히브리어로 아비물, 니산월,
그래서 우리로 하면 양력으로는 3, 4월 정도 되는 절기입니다. 네, 원래 유대인들은 그 가을이 그 사람들의 달력에서는 첫 달이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첫 해는 가을이었다. 근데 첫 해가 아닌 첫 달이네요. 첫 달은 가을이었다. 근데 봄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6월절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의 그 열림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서 6월절이 제정된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력이 바뀐 것이죠. 종교력으로는요. 그래서 구약의 이 여호와의 6월절 그랬는데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만찬이 6월절과 연결이 됩니다. 성만찬 때 보면 우리가 주님의 피를 상징한 포도즙을 나누고 찢겨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빵을 나눕니다. 그래서 6월절 때도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소화할 만한 먹을 수 있는 수대로 이렇게 해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피는 문지방과 문지방에 발라두고 고기는 방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들이 완전히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원래 밀가루 음식은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누룩을 넣었다가 부풀러 오르면 그걸 빵을 먹어야 빵이 부드럽잖아요. 일반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해먹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그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뜻도 되고 또 그만큼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급하다는 그런 개념도 되고 나중에 이 무교병은 그 맛이 없는 빵이니까 이스라엘의 고난과 또 시련을 상징하는 의미도 되고 또 무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데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적은 양을 누룩 그 반죽에 집어넣는데도 전체를 부풀게 하거든요. 그래서 죄성과 흡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죄는 적은 죄로 출발하지만은 그 적은 죄가 큰 죄를 낳고 야고보서 말한 대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거짓말 하나도 그런다고 그러죠. 한 가지 거짓말을 덮으려면 여러 가지 거짓말을 동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거짓말을 또 그걸 막으려고 하면은 이제는 몇십 가지 거짓말을 동원해야 그 거짓말을 또 막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토록 부풀고 이렇게 확대되는 것과 누룩이 반죽해 놓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과 그 속성이 같다. 그래서 누룩을 죄로도 이야기해서 이제 무교절은 나중에 무교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그 고난의 세월을 기억해라는 뜻도 되지만은 예수 믿고 난 연후에는 이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 무교절이 지켜졌습니다. 이제 모든 절기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데 골로새서에 가면 절기는 예수님과 연결된다 그래요. 그러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상징한다면 무교절은
예수님에게는 무덤에 묻히신 순간이죠. 우리에게는 죄 없는 상태, 죄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절기가 쭉 내이기에 보면 절기가 나오는데요. 절기가 의미들이 우리에게는 또 예수님에게는 의미들이 그렇게 적용이 돼요. 나팔절은 예수님에게서는 재림이고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에 증인되는 것이죠. 장막절은 예수님에게서는 이제 당신의 나라를 아버지께 받아서 차지하는 것이 이야기된다면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차지할 것에 대한 그 그림자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내일기 절기 공부할 때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합니다. 13절을 아까 읽었었는데 여기서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 이제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밤사이에 방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휩쓰는 밤에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에는 재앙이 면제가 되죠. 그래서 피가 발라지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가정마다 대성통곡이 나죠. 짐승이고 사람이고 전부 장자가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큰 울부짖음이 애굽 전역에 날 수밖에 없어요.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 재앙을 만나고 나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가도록,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하여 축복을 빌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다 죽게 생겼다고 아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해방이 된 것이 6월절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기를 6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 6월절 사건 이전에도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지어 입혀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배려를 하시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주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아래 숨었던 그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통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6월절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또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60쪽에 넘겨보면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병들지 않고 사지가 건강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제물은 우리나라도 제사 문화가 있는데 제사 문화가 상당히 엄격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제사 모시려고 시장에 가서 제물거리를 살 때도 제일로 좋은 거 사고 또 장사꾼이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한 대로 다 주고 사고 절대 깎지 않는다 그럽니다. 제사 모실 것인데 째째하게 야비하게 또 정성이 안 들어간 것처럼 그걸 깎아가지고 사가지고 제물에 제사를 모시면 그 정성이 안 되는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은 막 콩나물 2,000원, 3,000원짜리 같이 사면서도 막 한 주먹 더 달라 그러고 막 그러는 판인데 제상에 올라간 것은 가격도 달란 대로 주고 살고 제일로 좋은 거 사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흠없는 거, 1년 된 것이라는 개념은 짐승에게서 1년의 성장은 사람에게 있어서 30살 정도 먹는 청년의 시기와 맞먹는다. 수컷을 취하라는 것은 그저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람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 죄를 대신할 만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셔서 30세 청년의 나이에 공생애에 가셨다.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고기는 나물과 함께 먹는데 그 남은 고기가 있다면 불에 태워 없애야 했다. 이것은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 했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야 할 것이며 양의 고기를 먹듯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함을 가리킵니다. 피를 발라둔 집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새로운 출발과 삶을 기약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뒤로 미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재앙과 불행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면제받게 되었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 또 우리에게 재앙과 불행과 저주를 막아주는 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늘 가끔 기도를 하죠. 예배 드릴 때. 참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있고 그래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교인들이 한 주간 살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뭣도 하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데 누구를 만나고 온지 알 수 없잖아요. 본인들도 뭐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모였을 때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같이 예배드리면 그것이 번진다는데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막 그러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방역을 잘
하시다가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예?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다가 나오면은 한 사람이 감염되면 막 이건 막 그 파급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심지어 목사인 나도 주중에 돌아다니기가 어쩔 때는 주저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그러면 교인들한테 다 파급 효과가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직장에까지 다 또 물고 들어가게 되고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방역 잘 하시면서 교회 나오셔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켜진다고. 그러면서도 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이 구별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감싸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늘 모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죠?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사슬과 저주에 매여 있는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던 것처럼요. 셋째는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 천국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0절 보면 무교절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아까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에 이제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것을 이제 장로들에게 모세가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실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유월절이 출애굽할 때 행해졌던 유월절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유월절을 잘 못했을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도 잊어버렸어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 역대 왕들이 지나면서 어떤 왕이 유월절을 했더라? 우시야 왕 때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켜요. 우시야. 요시야? 요시야가 종교개혁했죠.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요시야 지난 후에 또 유월절이 없어져 온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매년 기억해라 하거든요. 요 유월절을 실제 재현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라고. 그리고 애굽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죽지 않아요. 그 후손들이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유월절 행사를 매년 그렇게 지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순간의 감격이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살다 보면 그 구원의 감격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현실에 우리가 매여서 살다 보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미끄러져 버리고 퇴보해져 버리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 사실, 이 감격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기를 우리가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고 우리가 헌신이 억지가 아니고 감격 속에서 자원함으로 헌신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여정도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의 성화된 삶이 또 우리에게서 응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42절에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 밤사이에 아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임한 사건이 쭉 나옵니다. 29절부터서 보면 쭉 크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37절에서부터서 4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대대로 지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함께 나와요. 그래서 62쪽에 중간쯤 그 부분을 약간 언급을 해놨습니다. 수많은 잡족, 에레브라 근데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는 뜻이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잡족들도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하면 이스라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혈통 공동체, 민족 공동체로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써 한 팔레스틴 땅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가지고 아수르가 그들을 점령하면서 그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대거 이주시켜가지고 그저 유대인과 이방족이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 남쪽의 유다 지파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미 이방화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민족이면서도. 그 정도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뭐 완전히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집은 초청도 안 하지만은 초청해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 혈연 공동체, 민족 공동체, 선민 의식이 아주 강해가지고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전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 가슴은 뜨거운데
지금까지 그 관습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욥바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낮 12시에 기도하는데 좀 시장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가득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내려보내면서 이걸 먹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을 하죠. 내가 이 부정한 것을 어찌 먹을 수 있냐고. 못 먹겠다고. 근데 3번이나 그 환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것이 뭔 뜻이냐 하고 환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고넬료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고넬료 가정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환상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종적인 그 편견을 하나님이 깨시면서까지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끄심이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아집과 자기 어떤 주관을 깨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좀씩 깨지면서 또 복음을 쉽게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혼란이 몰아닥쳐서 유대인들이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벌써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시리아의 지금의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게 환란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도망쳐서도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마치 꽃씨가 날려서 멀리 날아가서 꽃씨가 떨어져서 이듬해 꽃이 피듯이 꽃을 의인화시켜 놓고 보면 바람이 날릴 때는 꽃씨가 어쩌겠어요. 기절 초풍을 하죠. 예? 예?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이게 그런데 어디론가 날아가서 떨어져서 꽃을 피우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렇게 환란을 통해서도 흩어지게 하시고 또 이런 편견을 기도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편견이 점점 무너지게 만드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편견이 다 있잖아요. 편견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 그런 것들이 깨뜨려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도 이제 겁을 집어먹었을 거 아닙니까? 애굽 땅이 막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근데 저 사람들 따라 나가야 안심하고 살겠다 싶으니까 아마 따라 나온 믿음도 없이 따라 나온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로 이렇게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입이 된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걸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래서 인종과 또 종족이 달라도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보혈 찬양이 참 많잖아요. 예. 우리 조용하게 보혈을 지나 한번 12장을 이제 공부하고 넘어가려고 하면서 그 찬양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불러봅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간이 어중간해서요. 13장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고, 지금 끝내니 좀 시간이 빨리 끝나고, 근데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수업은 마칩시다. 수업 마치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